여왕이라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만큼 참 자연 세계가 아름답고 참 좋은 때입니다. 5월 찬란한 또 햇살을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시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지은 땅이라고 하는 건데요. 화면에 있다고 눈으로 훌떡 읽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찬찬히 한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땅이 있다면 하늘 거기에 나팔꽃을 심으리. 때가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랏빛 나팔 소리가 내 귀를 즐겁게 하리. 하늘 속으로 덩그리 애쓰며 손을 내미는 것도 날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리. 내게 땅이 있다면 내 아들에게는 한 평도 물려주지 않으리. 다만 나팔꽃이 피었다 진 자리에 동그랗게 맺힌 꽃씨를 모아 아직 터지지 않은 세 개를 주리. 안도현 시인의 시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되게 어떤 유산을 생각하면은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게 생각이 나죠. 사실 자녀들에게 집이든 땅이든 뭔가 물려줄 수 있다면 참 그것도 복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뭔가 남겨준다 그러면 집문서, 땅문서를 먼저 생각을 할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다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가 거기에 매어서 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젠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나야 될 삶이기 때문에 뭔가를 남기고 물려주어야 될 터인데 무엇을 물려줄 건가? 저는 정말 우리들이 물려줘야 될 유산은 집문서, 땅문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 관계의 유산이고 습관의 유산이고 추억의 유산이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 최욱정 원사님 10년도 넘게 오랜만에, 그 전에 여기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왔다가 하시고 그랬대요. 그리움 때문이죠. 근데 정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한 공동체 속에서 가족이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선물인가. 그리고 결국은 이런 좋은 관계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면 참 가치 있는 일이고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관계의 유산입니다. 습관의 유산, 추억의 유산,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들을 또 이렇게 남겨주고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오늘 시인 안도현은 이 땅이라고 하는 시에서 땅이 아니라 뭐를 물려준대요? 꽃씨를 물려주겠다. 꽃이 썩에 피어날 다음 세계가 참 궁금하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열려있는 그 미래를, 그 꽃씨 속에 담겨져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런 걸 남겨주고 싶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떠날 인생들입니다. 떠나가고 또 떠나보내는 거죠. 떠나보내는 사람도 내일이면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때가 들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한 이후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질없이 이런저런 것에서 그냥 매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 속에서 순종하고 순명하며 살다가 또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가면은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뭔가를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흔적도 남기고 뭔가 우리가 남기고 갈 터인데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 건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 다음 주까지 말씀 보시고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거 오늘 남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자면 떠나가신 어른들의 유언이 있을 겁니다. 대개 우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숨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서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즈음이라면 아버지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뭐 이런 인사하고, 떠나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이렇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또 찬송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또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만은, 근데 좀 분위기 깨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것이 퍽 드문 일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일 힘든 것은 호흡하는 일이에요. 호흡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호흡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먼 긴 유언을 남기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은 우리들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말씀으로 남기신 말로 가늠하기가 쉽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기뻐했던 일,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일들, 그런 것이 때로는 언어로 아니면 그 삶의 어떤 그 기억과 흔적들로 그렇게 유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을 남긴다면 뭐라고 할 건가? 믿음의 자녀답게 잘 살아라 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 갖고 정말 잘 살아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소명감을 갖고 끝까지 책임 있게 잘 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말씀을 보통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떠날 때에 두 가지 유언을 남겼죠. 하나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씀을 남겼고, 또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요새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좀 문장은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넌 앞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대장부답게 살라는 것은 그런 얘기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해라. 그 얘기예요. 두 마디 유언을 다윗도 남겼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떠나신 부모님의 유언을 기억하기도 하고, 부모된 도리로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가장 정말 남기고 싶은 그런 소중한 말을 남기는 줄 압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려 9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어떤 서술어가 이제 그 문장으로 보자면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이 성취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역사는 누구 때문이었느냐?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그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희들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있는 핵심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그 얘기는 우리들이 그동안 숱한 전쟁을 치르고 뭐 목숨도 잃고 이러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왔지만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들의 수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라 그에게. 그것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우리 심리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참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거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내가 행했던 일들이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땐 마음속에 그 분노가 생기고 감정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보통의 심리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 힘드셨을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를 조금만이라도 좀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로다. 그 점을 인정하고 그 점을 분명히 하라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저 자신을 요즘 봅니다.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당신 옛날보다 뭐 섭섭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알고 보니까.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었고 그냥 그러면 되는 일인데 어떤 때는 좀 슬그머니 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고 뭐 설교도 그렇게 하고 나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은근히 어떤 점에서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나도 남들이 하는 대로 진짜 꼰대 소리 듣겠다. 섭섭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게 있죠? 우리들이 쉽게 걸리는데요. 섭섭 마귀라는 게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섭섭마귀가 역사하면은 사람이 아주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들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믿음의 그 어떤 기본 자세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수고를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쓰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와? 우리 주님만 받으시고 주님이 행하셨다는 점을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사람 꼴도 우스워지고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끝까지 불러내신 그 뜻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능력인데 뭐냐? 우리가 사실 뜻만 가지고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곧 내가 아니에요. 실존적인 나, 현실적인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뜻, 선한 뜻, 기가 막힌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뜻을 이루는 능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능력을 우선으로 놓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줄곧 들려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을 어린 다윗이 이긴 이야기, 이 최고 인간의 능력을 가졌던 사울 왕이지만 그가 아니라 인간 족보로 보자면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 그것이 뭐냐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는 여호수아 장군을 꼽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정작 자신은 뭐냐 하면 내가 출중한 장군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내가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름으로써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것을 자기도 분명히 하거니와 남은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명심하라고 첫 번째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능력이 없으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지만은 뭔가 좀 돌아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성공했을 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깨지고 망가지는 교회들 보면 그 속에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주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이에요. 소란스러운 교회, 내부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하고 그래서 망가지는 교회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다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다 이렇게 좀 평안해지고 그러면은 서로 내적으로 다투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고백성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수행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오늘 10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데요? 1000명을 쫓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 한 사람이 2명도 감당하고 심지어 능력 많은 사람은 10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이 아무리 출중해도 한 명이 2명을 10명은 돼도 1000명을 이기는 역사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대단해서 100명을 이기는 역사도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1000명을 이기는 것은 안 돼요. 1000명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겸손하게 자기가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고는 그런 역사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한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싸우시는 싸움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유언입니다.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이에요. 8절에 보니까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하라. 다른 번역으로 보자면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어떤 친밀함 속에 살아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남기는 두 번째 유언, 사랑하라, 그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 자식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그 일보다도, 네가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표현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온통 그 사랑하는 대상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 치자면 그 사랑의 대상이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것, 사랑하는 삶일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랑하는 그분이 최우선으로 그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게 사랑하는 삶일진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라,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너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그런 귀한 헌신을 드려라, 이런 말씀과 다르지 않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막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교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저 지방에서 설렁탕 장사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설렁탕을 파는 가게를 하면서 그분의 모토가 그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설렁탕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모토였대요.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을 설렁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료도 최고의 것을 구입을 하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아주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음식을 만들고 정직하게 또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제 그 설렁탕 만들 재료가 거래처에서 와서 그것을 이제 소위 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청여성교에서도 사골국 만드는데 아마 몇 날을 구웠는지, 몇 날? 몇 날은 아니고 몇 시간? 아무튼 이 국물이 아주 진하고 뿌옇게 아주 맛있게 생긴 국물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주인은 평상시에 뽀얗게 그 국물이 우러나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국물이 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에다 전화를 해서 오늘 보낸 자료가 보통 때 우리 집 오던 것과는 다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이고 참 이실직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단골집이니까 오늘 참 사실은 미안하게 됐다고, 사정이 그렇게 됐는데 오늘만 설렁탕에다가 커피 프림을 좀 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커피 프림을 타가지고 국물도 뽀얗게 만들고 맛도 고소하게 만들고 좀 그렇게 하루만 슬쩍 넘어가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호히 거절하고 그날 공급해서 이렇게 잘 갖고 있던 끓이고 있던 재료들을 몽땅 쏟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장사를 그냥 문을 닫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더 좋은 정말 정직한 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더 잘 됐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호와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당장 보이는 이익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정직할 수 있게 된 거고, 이 믿음 지키며 살기 때문에 미련한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실 최후의 그 승리, 그 기쁨을 누릴 때가 올 것을 믿기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의 이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 속에서 축복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6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기획한 행사가 아니에요. 서번트 리더십 그 사역을 세이비어 교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를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이 현장 목회를 새롭게 하려는 그 운동을 작년에 우리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유성준 교수님이 그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대문 지방과 은평 지방, 은평 동지방의 이쪽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마을 목회, 통합 돌봄의 어떤 그 사역들을 다른 교회, 교우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또 법적으로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를 통합 돌봄의 어떤 좋은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법은 우리들이 요청을 해서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법은 변화가 됐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교회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서 그런 방향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이미 관심 갖고 참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축복이 되기는 그런 교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참 소망을 주고 길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교회에서의 사역들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시린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기에 한 명이 천 명을 이겨내는 믿음의 어떤 그런 역사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무엇인가 다른데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야말로 일당천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퇴보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3절 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앞에 있는 그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퇴보하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퇴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자기를 생활에 어떤 편리를 두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따라서 섬기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냐? 멸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망한다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경고입니다. 일찍이 출애굽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도록 그렇게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 편리를 위해서 우상과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은 뭐냐? 멸망당하게 된다.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엄중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6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목적을 상실하고 믿음의 퇴보를 이루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 너희들은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꼭 붙잡고 매달리고 정말 잘하죠. 잘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살게 되면 편안해지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요즘 저의 마음도 참 전보다 많이 느슨해졌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의 어떤 변화의 길목에 서서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고 또 새로운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 과제를 안고 긴장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정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야말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들이 지금 현재 힘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래 때문에 오늘을 간과하고 흘려보내는 것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상기해 보시잔 말이에요. 오늘 이 성전을 짓기까지 우리 연우 빌딩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우 빌딩 그 한 층에서 80명이 넘는 아이들 매일같이 북적거리면서 먹이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 교실에서 새벽에 뭐 앉을 자리도 변변치 않은데 거기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지냈고 애들 먹이면서 지냈고 주일이면 주민센터에서 그 협소한 공간 속에서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주먹밥 먹으면서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건축 이루었습니다. 모든 해결된 거 아니에요. 갈 길이 멀어요. 단지 어떤 빈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가득한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단 말씀이에요. 어쩌면 세상 것 붙잡으려다 보면 교인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너희들의 신앙의 자리는 지금 어떠냐? 믿음의 지금 현재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퇴보하면 안 된다. 믿음의 퇴행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선물인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냥 세월 보내고 있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엉성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로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뭐 통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부담도 줄어들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을 줄여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수 늘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해보자, 좀 편하게 가보자, 그런 기술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 전반이 쇠퇴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중요한 거예요. 구조적인 변경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객관적인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닐 거야. 그게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끓어오르는 물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유영하는 개구리 신세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전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퇴보를 이루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최고 최선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어야 하고 그럴 때 뭐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게 될 것이지 이런저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되는 것 아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다시금 되찾아야 될 믿음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본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는 인정과 그 고백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한 우리들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유대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요즘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는 짓들이 참 비인간적이고 못돼 처먹었어요. 진짜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참 못됐어요. 그런 점.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오늘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 유대인들이 2천만 명이 불과해요. 흩어져 있는 모든 인구를 다 모아도 2천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는 950만이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유대인들은요 700만 명이 채 안 돼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지만 거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받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는 거는 역대기로 보자면 역대 22%가 유대인들이에요. 경제 부분은 37%가 유대인입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려는 역사가 사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노벨상이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 것보다도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 전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기관에서 잠시 일할 때 이스라엘 대사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분들은 바깥에서 식사를 못 하겠다고 정중히 사양을 하고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좀 어레인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말씀대로 자신들이 먹는 거며 행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려니까 우리 식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세월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안식일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그 안식일의 시작에 함께 식탁을 마주하면서 그 가정에서 가장 연장자가 어떻게 블레싱하죠.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말씀에 충실하게 믿음의 퇴보나 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것을 유지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일당천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사는 거 참 힘듭니다. 고집스럽게 고지식하게 융통성 없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택하며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당천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인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지 않은 인생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눈길이 머물고 주님의 손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힘껏 이루어드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마음껏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